지난 이제 시간에 드디어 형들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히브리 노예가 죽지 않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났죠. 이제 흉년은 다 끝났고, 이제 풍년이 다 끝났고, 흉년이 2년째 접어들었고, 아직 5년은 더 남은 상태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정말로 놀랍게 형들과 상봉하고,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 모셔와서 아직 이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고 아직도 5년이 더 남았으므로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비행기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다 내려오시라는 전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야곱 아버지가 정말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 땅은 이미 기근 중에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럼 뭐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그죠? 뭐 망설일 게 있고 머뭇거릴 이유가, 뭐 꾸물거릴 이유가 없죠. 그 요셉이 바로의 그 전세 비용기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타고 바로 가서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겠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세를 드렸다. 야곱이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 손으로 딱 해놓으시고,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창세기 후반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몇 장에 등장하는데, 야곱이 28장에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28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어디에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이제 삼촌 집인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브엘세바는 흔히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 서쪽은 동서는 어디예요? 독도에서 몰라요? 어쨌든 한라에서 백두,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 그래요. 위에 북에서 북단에 단, 밑에가 남쪽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브엘세바인데, 이스라엘 이제 야곱은 28장에서 브엘세바 밑에서부터 하란 저 끝으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삼촌집으로 도망하는 중인데, 이미 폈으니까 거기 보죠. 도망가다가 자고 있는데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성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은 즉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랑 같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집 북쪽으로 가서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서 돌아왔죠. 이미 돌아와서
이미 12아들을 낳고 많은 시간이 지난 곳에서 얘기를 하죠. 즉 브엘사바로. 그런데 오늘 46장에 다시 가면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어디로 가는가? 브엘사바로 가요. 이제 브엘사바는 남쪽 경계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경계인데 가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니죠. 여기서 멈추고 머뭇거리는 야곱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20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데 뭐 지금 지체할 이유가 없고 이미 교통편도 돼 있고 거기에는 다 팽개치더라도 먹고 살 이유가 거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는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희생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상태가 어떤 걸까요? 이제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그렇게 이미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데 이 하나님 만남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결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머뭇거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이 뜻을 묻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결정 앞에서,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머뭇거리시길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셔야 돼요. 머뭇거리시고 하나님 앞에 멈추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미 정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정하고 들어가면 실망하고, 그러니까 정하고 들어가지 말고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고 그런 거는 알겠지만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여러분 읽었던 하나님이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한테 뭘 약속했어요?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 땅에 동서남북에서 완전히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근데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요. 즉 이 땅은 조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하란의 그 삼촌집에서 그 사기꾼, 자기보다 더한 사기를 당하면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언제 목숨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홀리필드, 거룩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이나 자라온 얘기 자녀들한테 얘기 잘 해줍니까? 별로 잘 안 해주죠. 그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는 이랬다. 라떼라고 그럴까봐 애들한테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원래는 그 얘기를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 차도 극복하게 되고 역사도 배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이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니네 할아버지가 애굽에 갔다가 할머니를 아내 아니라고 속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 해줬겠죠. 기억 안 나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들어간 땅에 가서 뭐가 생기냐면 기근이 들어와요.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든 땅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애굽으로 확 내려와 버리죠. 거기서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뒤로 넘어졌는데도 막 금을 다 얻고 그래요.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안 깨지고 그냥 다 막 뒤로 얻었는데 그냥 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 앞에 왜 브엘세바로 갔냐면은 막 땅 파다가 그 기근드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내가 그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여기에 드디어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또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요셉을 잠깐만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약속의 땅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 눈이 흙에 들어가도 나는 떠날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한 소리 맞는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지? 물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4대 동안 거기 가서 종살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한테 100년 이후의 일 얘기하면 이해할까요? 유치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물을 사 먹는다는 상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우리 어릴 적엔 초등학교에서 그냥 물 뜨고 막 먹잖아요. 막 먹고 그런데 군대 갔다 왔더니 물을 사 먹더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군대에서는 뭐 그런 게 물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구나. 몇 년 앞에 얘기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400년, 막 500년 이후의 일을 얘기하면은 사람은 그것을 뭐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뭐 그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란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아까 28장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에서 창대케 할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어지는 약속을 내가 받고 있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오라고 해서 애굽에 총리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가는 게 맞는가? 라고 때 어떨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져야 되죠.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가면 이래버려. 왜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땅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는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해주셨는데 이 씨를 바치라는 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없이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충돌이 될 때 군더더기 없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이 이삭도 이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변형된 건 아니지만 그 나중에 400년 이후의 그 과정을 얘기를 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의 여기서 이제 유연성과 경직성이 나오죠. 경직성.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사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몸도 다 경직이 돼요. 그죠? 유연하지 않죠. 애기들은 뭐 진짜 너무 부드럽잖아요. 10대, 20대 때는 뭐 성장하는 시기니까 부드럽고 사고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유연하죠.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여러분 저 모두 다 경험하듯이 사고가 좁아지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이가 이상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거 하지 말라죠.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하고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는 다 망한다. 그런 이 경직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여러분 몇 살이에요?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바로 앞에
내가 130살입니다. 이래요. 130살이거든요. 130살이면 진짜 뭐 한 세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세기를 지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삶의 권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내세워도 여러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와 경험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그 경직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 유연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멈춰서 브에세바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군더더기 없이 바로 떠나요. 바로 떠나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그 효율성 때문에 우리를 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생산과 소비, 생산을 위해서 60살까지 아니면 몇 세까지만, 그럼 지금 이 나이 많은 130의 할아버지가 무슨 이 세상에 생산에 쓸모가 있다고 남겨두겠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이 130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이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전혀 이 젊은이들은 따라갈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여러분 이 나이에 하나님 이 나이에 또 새로 거기 가서 또 뭐 적응해야 됩니까? 이건 뭐 새롭게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새롭게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날 얘기했는데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란 막 느끼하게 친절하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성이 없으면 온유함은 없어요. 길들여졌어요. 근데 써야 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 애굽에서 물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 애굽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애굽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로 전락을 해서,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그 최강대국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숫자를 계속 늘려나가요. 전쟁이나 그런 위협이 없이. 그 다음에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을 넘게 보셔서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우리까지 나에게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유연성, 이걸 기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뭇거리는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냥 다 하면 안 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유연성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가? 아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나타나서 이런 얘기했죠.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거래를 하죠. 28장에는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여기 기름을 부어서 여기 구별하겠습니다라는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놓여요? 아니면 증표가 필요해요? 증표가 필요해요. 애굽으로 지금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안 놓일 것 같아요? 안 놓이죠. 우리는 뭐 자꾸 증거와 증표와 기적과 뭐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이 28장과 달라졌어요. 28장에 야곱은 거래를 하고 뭐 증표를 달고 하도 그러니까 뭐 하나 걸고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바로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갈 거다. 이 한마디 약속하니까 야곱이 바로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야곱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뭔가 없으면 불안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뭐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뭘 보장돼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가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애굽으로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제일 중요한 이 땅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홀리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홀리필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없어도 식량이 많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찾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부패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야곱이 그것을 지금 알아차려요. 이 장면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수레를 타고 리무진 비행기 타고 애굽으로 다 식소유들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입애굽기,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은혜죠. 애굽으로 출애굽만 은혜가 아니에요. 기근인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비참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가 비행기 보내고 여러분 마치 최고의 VIP를 초대하듯이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노예인데 기적과 함께 애굽에서 그동안 일했던 모든 거 다 챙기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 흔히 얘기해요.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얘기는 예전에는 성전에 이제 성벽이나 그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뭐 같은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들어갔다 아마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모든 걸 지키신다는 건데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이 아닌 입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출애굽시키시죠.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못 나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없어서 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다. 야곱이 하나님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2월 달인데 12월 달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석가탄신날 그러면 해피 홀리데이 그래요? 미친놈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지 무슨 해피 홀리데이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맨날 미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쓰지 말자는 거. 그럼 석가탄신이나 그러면 석가탄신 안 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로 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이룬 지 몇백 년이 된지도 모르고 지금 온 세상에 억압받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게 어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증거로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거면 야곱이 충분하고 그거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듯이 우리도 어떤 일들이나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에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게 언제나 제일 좋다라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건 제일 좋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좋다. 이거를 확인하고 믿은 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유연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주어진 삶입니다. 야곱 130년 됐는데 이 변방의 시골의 팔레스타인의 한 70여 명의 식솔들이 여러분 뭐 귀하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다 움직이시고 애굽의 총리를 요셉을 세우시고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살 거다 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처럼 삶이 이렇게 멋지고 귀하게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어디든 함께하고 계시겠구나. 나가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 삶으로 초대해 주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주님 안에서 또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